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할까 고민을 많이 하지만 결국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우리가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되고 할 바를 알게 되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요, 답을 모를 때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죠? 답답하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답이 너무 많아서죠.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여러 개니까 이 길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맬 때, 그러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답을 원하게 되고 그 답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누는 말씀에 주의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또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동호회라는 것들이 있어요. 같이 모이는 것들이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이는데요. 예를 들어 동호회 하면 자동차 동호회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같은 차종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여행도 다니고 여러 가지 모양을 하거든요.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차가 같다는 이유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같이 모이면서 즐겁게 지내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거죠. 어디 차만 가지고 같은 동호회를 하겠습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제 취미 같은 거, 어떤 분들은 마술을 좋아하면 마술하는 사람들끼리, 만화를 좋아하면 만화를 그리려고 동호회를 만들고, 또 동호회라는 것이 나이별로도 모이죠. 30대, 40대, 50대, 또 상황에 따라서 모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모이고요. 그러다 보면 특히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기가 들어가서 활동할 만한 동호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또 그런 모임들을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차나 취미나 지역이나 이런 것만 같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같이 모일 수 있죠. 동호회를 만들고 또 회사 같은 데는 이제 신우회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일주일에 한번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들도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는데요. 이런 모든 모임들이 이렇게 잘 모여서 항상 즐거우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같은 목적으로 같은 이유로 같은 모양으로 모였는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티격태격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의견 차이가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서로 갈라서게 되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화해하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아예 영영 갈라서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른들만 그런 거 봤더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더 많이 삐지고요. 더 많이 싸우고요. 그리고 금방 화해하죠. 근데 어른들은 어떻죠? 덜 싸우지만 화해하는 기간이 오래 가죠. 화해를 잘 안 돼요. 어른들이 서로 싸움이 나면 아이들은 그 다음날 다시 놀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 다음날 놀지 않아요. 삐져 있는 상태로 그냥 가요. 계속. 그것이 해결되려면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1, 2년 동안 멀어질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몇십 년 동안 멀어질 때도 있죠. 텔레비전이나 주변에 보면 동서 간에 아니 형제들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갈라서서 10년째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계기가 돼서 서로 얘기가 돼서 다시 풀어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자손들도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고 이런 모양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주변에서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금방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형제들의 모양도 있게 되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모임이 생기고 잘 풀리지 않을 때 모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즐겁게 계속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깨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2000년부터 이제 전임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앞에 교회까지가 총 4군데의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교회들이 한 번씩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주로 내용은 뭐냐면 교회가 갈라서는 그런 모양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저런 모양들을 많이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있던 당시에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경험이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그 뒤로 제가 이제 청빙이 돼서 들어가서 그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들이 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고요.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들을 버거워하고 있고요. 또 그 모든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갈라진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모양을 할 때가 많이 봐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상처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상처를 묻어두고 깊이 묻어두고 서로 꺼내지 말자. 서로 얘기하지 말자. 이렇게 해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은혜로 이렇게 덮어놓자.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나죠. 그러나 또 어디 또 이런 모습들이 교회만 또 그러겠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역시도 보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가정을 보면서 특히 제가 하고 있는 회복사역이라는 걸 보면서 가정의 모습들을 더 많이 깊이 들어가게 보면 참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양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돼요. 아빠와 엄마, 부부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또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또 자녀끼리 또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우리가 원하는 건 서로 둥글게 또 사이좋게 잘 이렇게 지내쓰고 싶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되죠. 며칠 전에요. 제가 이제 신갈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어떤 한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아이인데 우연히 만났는데 뭐하고 있냐 봤더니 그날은 학교가 단기 방학이기 때문에 쉬어요. 학교를 안 와요. 근데 혼자서 뭐하고 있냐면 그 벤치에서 아침에 닌텐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갑고도 하니까 제가 이제 아는 체 하면서 이야기를 걸었어요. 학년은 한 5학년 되고요. 남자아이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그랬더니 게임한대요. 근데 지금 집에 안 들어가고 왜 뭐하니?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면 혼나요. 그래서 제가 뭐 혼난 일, 잘못한 일 있니? 그게 아니고 잘못한 일도 없지만 엄마랑 같이 있다 보면 좀 있으면 엄마가 나를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혼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잔소리 듣고 그 뒤로 이제 매일을 만들기 시작한대요. 거기까지만 해도 좋은데 그 다음에 아빠가 들어오면 그걸 또 아빠한테 얘기한대요. 그래서 아빠가 또 때린대요. 이 아이는 집에를 들어가고 싶은데 집이 들어가고 싶은 곳이 안 하게 되는 그런 곳이 됐어요. 집에 들어가도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고 누나한테 혼나고 이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편안해야 되고 울타리가 돼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의 노골적인 표현은 나는 아빠하고 엄마한테 불만이 많아요. 나는 아빠와 엄마한테 이걸 언젠간 뭐 이렇게 좀 심하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5학년짜리 아이가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아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많은 가정에 겉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은 5년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아이와 이야기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얼마 전에 자기를 때렸던 매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3일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은 매가 오고 간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 작게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넓게는 모임이나 교회나 공동체나 어떤 이런 동호회나 이런 곳에서 정말 사이좋고 하나가 되자고 모였는데 실제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모습들. 이런 갈라지는 모습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도 보면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냐면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이요.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됐어요. 어떤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게 됐어요. 그 행동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사람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안 되겠다. 못하게 해야겠다. 그리고 막았어요. 막고 나서 그리고 스승인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막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묻는 걸까요? 제자들이 묻는 건 뭘까요? 단순히 스승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승님 생각은 어떠세요? 묻는 걸까요?
제가 볼 땐 그것이 아니고 저 잘했죠. 저 잘한 거죠. 만약에 잘한 게 아니라면 스승에게 와서 이 얘기를 보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스승에게 와서 보고를 할 정도고 보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못하게 했는데 나 잘한 거죠. 그러니 저를 칭찬해 주세요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인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 너 잘했어. 훌륭해. 그래 어딜 가면 우리랑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우리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안 되지. 라고 말할 줄 알았던 이분이 정반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39절에 보니까 금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것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거 결단과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왜 그 어떤 사람의 행동을 못하게 막았을까요? 왜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을 왜 막았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건 이거예요.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죠?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판단을 하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동료가 아니야. 우리 같은 동아리 아니면 울타리, 동호회, 우리 모임 같은 제자들이 아니야. 우리 패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그래, 저 사람을 그러지 못하게 막아야지. 그래서 막았어요. 그래서 막아서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는요 이 제자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묵상을 해보면 38절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뭐냐면 마가복음 9장 전체를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모습을 하고 쭉 내려왔더니 1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큰 무리한테 둘러서서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 중에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저들은 능히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일이 다 예수님이 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밤에 집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요. 왜 우리는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그랬더니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것은 너희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일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유를 해주셨어요. 기도를 했던 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기도가 부족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너희들이 아직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을 귀신 쫓아내라고 보냈어요. 보냈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귀신 쫓아낸 것도 경험도 있어요. 너무 기뻐왔을 때 너희들 이름이 귀신 쫓아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름이 생명체 기록된 게 더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런데 누가? 자기들 패거리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래 잘했어 할까요? 자, 좀 더 나아가 보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곧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순환예고를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4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서로 누가 크냐? 누구끼리 싸워요? 제자들끼리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어요. 누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훌륭해. 내가 더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아야 돼. 제자들 12명이 지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거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도 활동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더 한 자리 잡아야 돼. 너보다 내가 더 나아. 도토리 키재기 하고 있는 거예요. 너보다 내가 더 훌륭해. 귀신을 쫓아낼 능력 줬더니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데 엉뚱한 행동을 뭐 하고 있죠? 서로 내가 더 크다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너희들이 누가 먼저다, 누가 더 크다라고 말하지 마. 누가 더 크다 하다가 아니라 35절에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뭐가 돼요? 끝이 되고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상황, 제자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거죠. 이렇게 다른 상황에서 지금 무엇이 생겼습니까? 감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이름도 모를 그 사람, 같은 패거리가 아닌 잘 모르는 그 사람이 와서 뭐예요? 귀신 쫓아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겠습니까? 제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저 사람은 우리 패거리가 아니야. 같은 제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막아야 돼. 왜? 뭐 때문에 막아요? 신앙 때문에 막아요? 예수님 때문에 막아요? 아니에요. 날 위해서 막는 거예요. 말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엉뚱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막았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 속마음은 뭐예요? 나 때문에 막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막은 거예요. 왜요? 제가 귀신 쫓아나봐야 누가 더 커져요? 그 사람이 이름도 모를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자기 입지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 못하게 막는 거예요. 텃세죠. 텃세 부린 거죠. 여러분 텃세 경험이 있습니까? 텃세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반대로 텃세 부린 경험이 있습니까? 서로 상처입니다.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나온 과거 속에서 텃세의 모습들을 보면서 또 제가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텃세가 많고 텃세가 많음으로 여러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면 서로 상처되더라 라는 것은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갖습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14절 이후에 귀신 들린 아이를 쫓지 못하고 또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바로 왜 이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을 막아야만 하는가?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거죠. 그는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야. 그러나 속마음은 뭐예요? 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볼 수 없어. 내가 왜 피해봐야 돼? 이런 텃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그렇다면 제자들이 나설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나설 수 없었을 거예요. 누가 나서겠어요? 예수님이 하셨겠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처럼 너 우리 편 아닌데? 라고 말했을까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40절을 볼까요?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야. 예수님의 판단이라는 거죠. 같은 모습을 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연히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뭐냐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은 안 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야. 그러므로 허락했을 거라는 거죠.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하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왜 같은 상황에 제자의 모습과 스승인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무엇이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는 막게 만들고 예수님은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바라보는 생각, 서로가 바라보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제자가 바라볼 때는 위험한데, 내 입지가 위험한데 이래서 막은 거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귀신 쫓아내야지. 왜? 그래야 저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실제로 어떤 관심이 더 많을까요? 우리가 집에서, 모임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내 입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 여기에 더 관심이 더 많아지죠. 이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38절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39절에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의탁하여 내 이름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합니까? 귀신 출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나의 이름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차이일까? 영어는요 in your name 그리고 in my name이에요. 당신의 이름, 나의 이름 안에서. 자, 영어에서는 잘 표시가 안 나요. 한글도 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달라요. in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제자는 n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예수님은 에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우리는 쉽게 의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영어로는 in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헬라어로 n과 에피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말은 똑같은,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말도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에피와 제자들이 말하는 n은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히 전치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표현할 때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은 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소유예요. 소유. 도구예요. 도구. 공부를 할 때 연필을 사용하는 것처럼 도구예요. 그냥. 도구예요. 그냥 소유물이고 내 거고 그리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갈 때 어떡합니까? 돈이 도구가 된 것처럼 그냥 도구예요. 예수님은요, 이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면 의지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맡긴다. 그 전적으로 마음을 놓는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자가 n을 사용했을 때는 이건 수단이었고 어떤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근거로 마음속 깊이 철저히 의탁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멋진 번역이죠.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말할 때도 이것도 에피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내 이름을 의지해서, 내 이름에 신뢰해서, 내 이름에 믿음을 갖고, 내 이름에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면 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 때 41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물 주는 것이 가벼운 행동일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행동일까요? 우리는 물이 가벼운 거예요. 우리는 물이 흔해요. 우리는 물이 싸요. 그래서 돈을 잘 쓰는 걸 뭘 쓰듯 한다 그래요? 물 쓰듯 한다 그러죠. 물이 우리는 너무 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기는 이 나라, 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상황은 물이 귀해요. 그런데 귀한 이 물을 누구에게 줘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특히 그 목마른 자가 누구?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더 값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물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즉 물을 준다는 건 뭘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사랑을 주고 귀한 것을 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가벼운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을 주는 건데요. 이 의미가 있는 물을 어떻게 해요? 물을 주는 사람이 물을 먹는 사람에게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접한다는 거예요.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건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물을 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41절 끝에 저가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 주어도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물을 하나라도 주면 그러면 너희들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상이 있어. 보상이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을 자기의 그룹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안 넣겠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안 넣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자신의 그룹에 넣어요. 넣어서 같이 안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더 깊고 그리고 다 품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내 생각에는 그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누구 생각엔? 주님 생각에는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내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에 살다 보면 남편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왼수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아내가 왼수 같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다 금지하고 멀리 하겠습니까? 내 자녀들과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치고 반대하고 그리고 거절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앙금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분명한 건 예수님은 안 하실 거예요. 앙금이 아니라 앙금을 넘어 안아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지만 흉내는 낼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에 의지해서 여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에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성경 말대로 의탁해서 주님의 이름에 의탁해서 내가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앙금을, 힘든 것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사회에, 직장에, 주변에 있는 것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안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님만큼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려고 주의 은혜 안에서 하려고 해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오늘 제자와 같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으면 다른 모양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도 여러분도 그런 모습으로 본받아가는, 닮아가는, 행하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내가 내 능력이 아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는 내가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모습을 완성해가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어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습은 제자 같습니다. 텃세 부리고 반가움을 갖고 내 입장에서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신 줄 압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나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께서 내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도 함께 만져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원하는 모양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이 우리 가정의, 직장의, 사회의, 교회의 이 나라에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